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극적으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 깃발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주권을 상징하기도 하면서도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좋은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지형에도 익숙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무기를 다룰 수 있을 만한 군사 훈련을 전혀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출애굽하여 해방되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행정 조직 또한 잘 갖추어져 있기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전쟁, 가장 두려웠을 만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를 여호와 니시의 신앙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이 여호와 니시의 신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세 가지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여호와 니시의 신앙은 내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은 세상도 아니라 지혜도 아니라 사람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다 함께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아말렉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게 되지요. 먼저 이 아말렉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요, 골짜기의 거주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던 이 시나이 반도 일대에서 골짜기에 거주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민족의 기원을 살펴보면 에서의 손자였던 아말렉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통을 같이 하는 한 민족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던 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대화나 소통 없이 그저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쳐서 그들을 멸망케 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피곤할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에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아이들과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노약자들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아말렉은요, 방비가 튼튼하였던 전방이나 장정들이 있던 곳이 아니라 이 대열에서 이탈되어 후미에 있던 그 가운데서도 약한 자들을 무방비에 노출이 되었을 때에 몰래 기습해서 쳐서 죽이고 도망갔다가 다시 몰래 쳐서 죽이고 도망가기를 반복하는 아주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같은 형제 간의 안타까운 싸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아우성이 아주 가득합니다.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요, 최근에 요즘에는 또 이제 이틀만 학교를 가고 3일은 학교를 안 가고,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 또는 이렇게 형제들이 있는 집안에는요, 아침부터 그리고 밤 늦은 시간까지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이 두 아이들이 얼마나 이건 내 거, 저건 내 거, 엄마는 내 거, 아빠는 내 거 이러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잘 때까지 싸웁니다. 자다가도 내 자리에 왜 왔냐라고 하면서 막 밀어내기 시작하고, 비계로 머리를 때리면서, 작은 아이는 오빠의 머리를 치기 시작하고, 서로 꼬집으며 얼마나 큰 소리로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뿌리, 한 민족이었던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모세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요, 모세의 삶의 자리에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로 인해 겪게 되는 큰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시내산에서는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큰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이 모세는 분노하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하였을 때에 이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찾아와서 너만 하나님과 말씀하며 대화하느냐, 나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하며 대화한다라고 하며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모세와 가까이 있던 족장들의 리더들이 당을 만들어서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의 걸음 가운데는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모세의 삶의 걸음 가운데 내적인 다툼, 내적인 갈등,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의 어려움이 참으로 마음 아프게 하는 상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연약함을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며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불순종하며 범죄하였을 때에도 그 진에서 떠나서 진 밖에 회막을 짓고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독대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해 소갈이하며 가슴 아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의 불화, 그리고 가족 간의 다툼, 그리고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어닥친 엎친 데 덮친 격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모세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깃발이 되어 주셔서 고난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모세와 같이 제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제가 생각지 못하던 길로, 제가 깨닫지 못하던 곳으로 인도하실지라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자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니시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지금이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어려운 삶의 자리일지라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다 함께 본문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본문을 보면 특이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등장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군대를 징집하고 동시에 바로 어떠한 훈련도 없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는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그 형 아론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자마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도 없으며, 그리고 명령하다를 할 때도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싸우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모으고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하는 아주 단편적인 지식만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치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아주 오랫동안 잘 알아왔던 신뢰하는 관계인 마냥 모든 정권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언변이 부족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도 주시며, 그리고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다라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 반론을 제기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지팡이도 주며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라는 아주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리더십을 보자면 모든 일들을 아주 세세하게 준비하며 모세는 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지만이 행동하는 노력형이자 계획을 아주 중시하는 리더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전에 이 모세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한 여호수아에게 아무 계획 없이 모든 일들을 그저 다 맡길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초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또한 모세로부터 구체적인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순종하여 사람들을 택하고 전쟁에 임하는 아주 듬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공통적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이곳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은 모세도 이렇게 초연하게, 여호수아도 이렇게 담대하게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레이라는 이 작은 경차가 급발진을 일으키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급발진을 일으키는 상황 가운데서 이 세 가족이 아주 잘 대처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빠가 운전을 하고 엄마가 조수석에 있고 아들이 뒤에 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레이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급발진을 일으키면서 속도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브레이크를 잡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봐. 당겼는데도 안 들어요. 더 큰 괭을 내면서 차가 계속 돌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 가드레일을 박아서 속도를 줄여보자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 급한 상황 가운데 놓이다 보면요, 기본적인 것을 잊기 마련입니다. 옆에 부딪혀서 속도를 줄이면 된다라고 하지만 시속 100km가 훨씬 넘어가는 그 고속 가운데서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선뜻
그렇게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뒷좌석에 있는 아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삼촌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 가운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한테 전화하니? 삼촌에게요.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 왜 삼촌에게 전화하는 거야? 안전벨트를 빨리 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삼촌에게 전화합니다. 삼촌, 지금 아빠 차가 급발진이 일어났어 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이 삼촌이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내 아빠에게 삼촌을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그 삼촌이 하나하나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브레이크 뗐다가 밟아봐, 뗐다가 밟을 때 깊게 밟아봐 라고 합니다. 깊게 밟았는데 안 돼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렸다가 다시 크게 올려봐. 그랬는데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아를, 요즘 기아는 이렇게 자동 변속이지만은 수동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아 옆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아를 수동으로 바꾸어서 마이너스로 기아 단수를 낮춰봐 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올렸다 낮췄다가 올렸다 낮췄다 계속 반복해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자 어느덧 차량이 속도가 점점 울컥이면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줄어드는 줄 알았더니 다시 굉음을 내면서 또다시 막 돌진하며 출발합니다. 그때 한마디 더 삼촌이 거들어서 시동을 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제서야 시동을 딱 끄니까 차량이 서서히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이드를 올리는 것, 그리고 기아 단수를 낮추는 것, 시동을 끄는 것 쉬운 겁니다. 그렇죠?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는요, 당황하면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기 마련입니다. 한 전문가가 이 가족들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참으로 침착하게 전문가인 삼촌에게 잘 전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급하지만은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다급한 상황이 아닌 제3자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에 도움을 받는 당사자 또한 다시금 당황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그 지시에 따라 따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10분여간의 동영상이었는데요. 아빠도 운전하랴, 그리고 브레이크 밟고 여러 가지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도움의 손길이 있었을 때에 기지를 통하여 이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할 때에, 고난이 가득할 때에는 어떤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보며 그 일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너무 당황하여서, 너무 긴박하여서 상식적인 것도 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어떠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없을지라도, 읊조리는 기도의 제목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지라도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걸음 가운데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기름 부으실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다 아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아시고 삶의 걸음 가운데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16절의 말씀과 같이 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라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고난이라는 아말렉, 근심이라는 아말렉, 두려움이라는 아말렉이 나의 마음을 혼비백산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며 여러분들의 생명의 걸음을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호와 니시의 고백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세 번째 고백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로 바로 산꼭대기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산꼭대기라고 하는 단어는 높은 곳에서 전장을 훤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혹시나 지게 되었을 때에는 퇴로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산꼭대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던 지역이 르비딤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평지가 펼쳐진 평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면 모세가 있던 곳은 평지가 펼쳐진 이 평원, 그리고 이 평원 가운데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보다도 조금 더 높은 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80세가 훌쩍 넘은 모세가 평지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아론과 훌 두 사람만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행여나 지게 되면은 빨리 이 자리를 피신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 줄 장정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산 꼭대기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 앞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문의하며 물으며 응답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퇴로가 없는 그곳으로 올라가리라 라고 하는 선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올라가야 하지만 올라서기 두려운 산꼭대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곳에 올라가서 두 손을 하나님께 들어야 하지만 올라가기가 부담스러운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직분의 자리입니까? 그것이 새벽 기도의 자리입니까? 그것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입니까? 섬기는 자리입니까? 어떠한 자리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도 모세와 같은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주셔서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있어야 할 그곳에서 섬김을 원하시면 섬김의 자리로, 믿음을 원하시면 믿음의 자리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기를 원하시면 그 인내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 바라보며 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승리의 확신으로,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에 아말렉을 다 물리치시며 근심을 없이 하시며 두려움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될 수밖에 없음을 더욱더 확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으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산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그리하여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확신으로 제가 서야 할 그곳이 홀로 서는 산꼭대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